저희가 지난주에 저희의 그 새하늘빛 교회 1주년이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왔지만 또 1주년을 기념해 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낮아짐으로 참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 말씀으로 이 작은 자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중요한지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이 생략되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바로 앞절에 그 작은 자와 연결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는 의미는 이 작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잃어버린 자는 앞절에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주제는 형제가 실족할 때 제자들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관련된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제자들과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이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렇게 부를까요? 예, 왜냐하면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자녀라든지 또는 형제 자매라든지 어떤 한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나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훈계하고 권고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실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실족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 이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답을 바라고 물어보는 이 수사학적 용법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는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100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양 한 마리가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 잃어버린 양은 그대로 둔다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찾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작은 자로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양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양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한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구절에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죄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어떤 구성원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조용히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꺼려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침묵하고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사랑으로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여기고 그냥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수군거리거나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길집사가 말이야 이렇대 이렇게 수군거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들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형제의 범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개인적으로 책망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는다면은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범죄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임으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죄를 깨닫도록 책망과 공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들으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 사람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함께 그에게 가서 다시 돌이키게 하라는 말이지요. 두세 증인의 확증은 신명기 19장에서 율법이 정한 규례입니다. 두세 증인의 확증을 통해서만 정죄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을 더 세우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객관성을
객관성과 함께 더 신중하게 다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 마지막 단계로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범죄한 자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만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당시에 아직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비로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었지요. 그래서 혹자는 본문의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회당을 가리키는 용어인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라는 견해가 회당이라는 견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교훈을 주신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기자가 이 마태복음을 집필할 당시는 AD 55년에서 66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감동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주어진 교회의 권위에서 훈계한 것까지 듣지 않고 죄의 경고를 거절하게 되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은 그가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입니다. 유대인의 통념상 이방인과 세리는 접촉조차 꺼리는 죄인들의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임에 참여함이 허락되지 않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는 단순히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뿐 아니라 가장 악한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출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 일은 교회 차원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교회 권징의 문제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구절들로 종합해 보건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교회와 제자들은 혹은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한 한 사람의 경우를 다루는 이 본문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말의 동의어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동의어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할 때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그러한 죄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죄이든지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심포네요. 영어 심포니와 어원이 같습니다. 교향곡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는 상황이 충족되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에 해당하는 프라그마토스가 논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심포니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권징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으로 인한 권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구심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지향점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수의 이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고 아주 작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에 따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들은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로 합심하여 일치된 뜻에 의한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합치된 기도로 시행하는 권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신적 권위를 가진 권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으면 99마리는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범죄한 한 사람을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 한 사람에게만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여기 대전이나 충청도 분들은 상대방에게 직접 기분 상하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덕이라 여기고 사랑의 표현이라 여깁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과 수군거림이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교회를 더 떠나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만약 나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인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번제한 사람을 용납하고 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만약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두세 사람이 다시 모여 한번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온 교회가 다시 모여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온 교회가 연합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된 기도로 조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사랑으로 그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도 그 범죄함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퇴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그러한 죄가 퇴출하지 않는다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플지라도 퇴출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함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 영혼을 죽음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많은 불법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와 같은 것이지요. 또한 자식을 낳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다른 사회적인 기류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문화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군가 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실되게 사랑으로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옆사람을 찾아가 수군거리십니까? 수군거림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